하나님 말씀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이제 다음 26년도 1사분기까지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성경에 갈피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26장 1절로부터 12절 역사 이야기들이니까 조금 긴 문맥을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겔라 산길에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옛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깨가 쏟아지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제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오며 사무엘상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 훈련들을 내가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기 왕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지금 왕권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다스리시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는가? 예전에 부흥사들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크게 해보겠습니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자. 개떡 같은 설교도 설교일까요? 손 들어볼까요? 안 드시겠지요? 개떡 같은 설교도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이 개떡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떡 같은 설교자는 책임이 없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볼 거거든요. 내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말씀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게 아픔이죠. 자기 얘기예요. 내 얘기. 목사님 내 말 들으세요.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아내나 남편 부부간에도 내 말 들으세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설교자가 찰떡같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개떡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못 듣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서 있는지, 설교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지? 우리 느헤미야 같은 말씀들을 새벽마다 읽어갑니다. 거기 보면 뭐 성문을 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 없어진 성문인데 우리가 그 얘기를 뭐하러 듣느냐?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게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 안에서 행동하셨기에 제자들에 가르쳤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게 히브리 성경의 세 구성품이에요. 율법서, 선지서, 시편.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왕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왕권 수업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사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듣지 못하면 세상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30년씩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얘기를 해요. 썩어질 얘기를 하고요. 그 나라 얘기를 해요. 제 갈 곳의 나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 차이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울이 여기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죠. 왕으로 세움 받다가 버림을 받아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말할 때 주의에 들으세요. 여기 믿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저 죽어 가서 만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영생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여기 없으면 저곳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천국이 열려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영생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히 흐르는 믿음의 고백이고 증언이에요. 오늘 교회 왔어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우며 찬양할 거고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자다 졸다 갈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 김장에 황새개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야 되는데 이러고 싸우고 앉았는 거라. 비참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김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알타리 지금 뭐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제 양말 얘기했더니 우리 가정이 무슨 문제가 많은지 있는데요. 양말 잘 챙겨놓고 살아요. 여러분 집이나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안타깝지만 사람이 불러 세운 왕이에요. 사람의 길을 가다 망하는 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여기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만나는 게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이 생애는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의 긴 내용이 10년 동안의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왕권 수업이에요. 이게 뭐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아둘람은요 등성에 있는 지하 동굴이에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 땅굴 판 것처럼 천연 땅굴이에요. 거기에 다윗의 백성들이 400명 기어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 중에 거기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몸무게가 70kg 넘어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끼면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굴에 2km 반경 안에 거미줄처럼 천연 동굴이 있는데요. 그 안에 겨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을 펴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지내서요. 지옥과 같은 삶이죠. 하나님 왜 아둘람의 다윗을 가두었을까? 거기서 뭘 배우는 거 아니? 여호와께 묻는 훈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에 나와서 햇빛을 쐬는 순간 자칫 위험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감격으로 지금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게 새벽을 깨우는 자의 기도소리예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믿음의 진실이고요, 신앙 훈련의 핵심이에요. 이 훈련을 이제 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믿음의 진실 있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삶이 시련을 당할 때 거기 있어요.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그 물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 잘났다고 저놈 때려잡아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뭐 동치미 뭐 이래서 뭐 부부간에 신무하고 이런 얘기면 막 스트레스가 안 본다 그랬죠. 사랑하며 살아야지. 왜 지지고 볶고 살아요? 여기에 쌓인 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 비참한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다 여기 쌓인 게 많아요. 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김장에 황색이 넣고 안 넣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여기 쌓인 게 많아갖고요,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이 들들들들 끓는 사람들이죠. 영생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물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회개가 없어요. 비참한 거죠. 다윗은 바로 그 훈련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26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만 됐던 이 비참한 고난 속에서요, 여기 고난이 넘어요. 이제 24장에서 26장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어요. 이 한가운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가지를 딸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이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26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이나 끌고 왔어요. 유대 광야라 해봐요, 여기 춘천, 화천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3,000명을 끌고 왔다. 춘천에 높은 산이 있는데 뭐 사막산인가요? 거기 가면 다 보이는 건데 뭐. 거기 죽일 기회.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 식광야, 갈멜, 마원, 여기에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얘기. 여기 갈멜이 아까 얘기했던 나발이 큰 소리 치던 자리고요. 이 나발이 왜 의미가 있는 거 하니, 사울처럼 다윗을 무너지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기껏 와서 여기에다가 기념배를 세워요. 그 사울처럼 여기에 터잡고 자기 이름을 높인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게 우리 작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5장의 얘기예요. 까마득하죠.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쫓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자로 왔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이 누가 사울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아비새라는 장군이 갑니다. 가겠습니다. 갔더니 사울이 엎어져 자는 거예요. 아비새가 하는 얘기예요. 8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늘 하는 얘기야. 저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요. 모가지를 베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저놈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타면 사람들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놈 잡아라고. 이게 세상 얘기예요. 11절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첫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묻고 배워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때려잡으라고. 목사님, 그 사람 내가 일꾼을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 일꾼을 세워갖고 이렇게 교회가 망한 겁니다. 세상 사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뭘 나라가 이 꼴이 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세계적으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은혜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물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답을 만나야 돼요. 답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을 구분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때려잡으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 옆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워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옆에 두지 않고 다닌다. 그건 망발이죠. 그래서 날뛰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요. 지켜 행해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배워가야 돼요.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사무엘 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 무슨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포악한 나라죠. 그게 부부 갈등이고 아픔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앞세워 싸워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승리하는 거지. 군대가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왕이 세워질 때 다른 나라들 같이.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니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나라들처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사셔야 되는 거죠. 옆에 항상 뭘 두고? 성경책을 두고 물으며 살아야 돼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셔야 돼요. 사울이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망령에 시달립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망가질까? 왜 멀쩡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면 망가질까? 망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망령에 시달리죠? 그건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망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권을 가졌는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하프를 잘 타는 친구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타게 합니다.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도진 거예요. 망령이 지배하니까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몇 번 던지죠? 주일학교 다녔어야지. 2번 던집니다. 왜 2번 던질까? 왜 3번 아니고? 여기 사울이 실제로 2번이나 죽이려고 24장, 26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은 그냥 읽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 맘에 들지 않으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악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놀랍고 아픈 이야기는 이 창 던지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10여 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배워야 됐던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행복한 기다림이거든요. 행복한 기다림.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거거든요. 행복한 기다림이어야 되거든요. 수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창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목양을 하면서 수도 없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은 화천에서 목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 목양했으면 이제 벌써 갔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왔지 여러분의 종은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종이죠. 아멘.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요, 천벌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를 욕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괜찮아요. 제 아들 욕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교인들 함부로 대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지 창 던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놈 잡아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3회상 25장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위대하죠.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아비가일 얘기입니다. 보시면 헛다리 짚고 사는 거죠. 이게 25장이에요. 나발이 이 광야에서 목양을 크게 했으니까 다윗이 그 경비병 역할을 해줬거든요. 못된 목자들이 못 오도록, 그리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돌봐주고, 초장이 어디 있는지. 왜? 다윗이 그곳에 메고 다녔으니까. 다윗도 목자였으니까. 그런데요,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거든요. 그때는 누구든지 선을 베풀어 줘야 돼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위기를 겪고 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형편인데요, 양털 깎는 날 먹을 것 좀 달라고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 비참한 얘기죠. 그때 나발이 뭐라 그래요? 무슨 개벽다귀 같은 놈이 내게 도움을 청하냐. 다윗이 폭발한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칼 차! 그리고 칼을 차고 누구 잡으러? 나발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듣고 먹을 걸 딱 챙겨갔고요, 다윗을 맞으러 와서 다윗을 맞으며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 지금은 쫓겨다니는 강아지처럼 살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운 바를 날이 올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일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칼 들고 와서 나발의 목을 베면 나중에 당신이 지도자가 됐을 때 오늘의 일을 후회할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위대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 자기 혼자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의 곁에는요 잊혀진 이름이 하나 있는데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이후에 나중에 다윗하고 이제 재혼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아비가일 얘기는 없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자기 남편의 만행을 막아설 뿐 아니라 다윗이 보복해서 칼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비가일이 막아준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칼 드는 거예요. 이를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 교회당에서 늘 하는 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좋아하는 말이죠. 말 안 듣는 놈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저런 놈은 아예 처음부터 쓸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죠. 누구나 속시하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다가도 좋아합니다. 왜요? 악의 즐거움이거든요. 악의 즐거움이에요. 천주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만 윤석열 편이나 이재명 편이나 전부 이짓거리 하고 있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악의 얘기입니다. 악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있는 얘기,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악의 얘기 그만하시고요. 은총을 기다리며 살고요. 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기 환자들을 조사하고 섬기면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죽는 방법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다 가자.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몰라요. 교회 오면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휴지 한 장이라도 줍는 사람 되시고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교회에 청소 좀 하시고 좀 늦게 가서 좀 관리하고 가세요.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가려고요. 몸뚱아리 다 썩을 거. 제가 우리 아버님이 요즘 꿈에 안 나오시는데 또 쫓아오실라? 우리 할머니 전형적인 이제 남자. 저희 어머님 그 좁은 방에 쓰는데요. 아랫목에 누워서 좀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비참하죠. 죽음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데 돕는 사람이 됩시다.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읽으신 분 계세요? 읽으실 분? 욕이 되자 당이 있냐? 고사성어 아니에요. 140년 전에 아펜젤라라는 감리교회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학당을 세우고요. 학당의 교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욕이 되자 당위 있냐?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가 와서 140년 전에 자기 생명을 쏟아부은 학당이고요. 그 학교가 지금 140년이 됐어요. 3만여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도 복음 전호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있는 학생을 구하려고 침몰되는 뱃속에 들어가다가 그만 함께 순교하고 말죠. 그쪽 지역에 서천이나 이 지역에 여행하시거든 아펜셀러 기념관이 있습니다. 욕이 되자 당이 있냐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요, 자기 왕이 되는 왕권의 대적자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왕은 누가 세워준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는 이 요나단이 미친놈이죠. 가만히 있었마. 왕권이 너에게 오는데. 그럼 답답하죠. 요나단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종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면 행복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욕이 되자 당이 있냐.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땅에 3만이 넘는 일꾼을 길러냈던 거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씨 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닥을 살아도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삶의 시련 가운데도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씀에 우리도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